묘법 연화경 제11 견보타품. 그때 부처님 앞에 칠보로 된 탑이 있으니 높이가 500유순이여 가로와 세로는 250유순인데 땅에서 솟아올라 공중에 머물러 있었다. 갖가지 보물로 장식하였는데 난간이 5천이여 감실이 1000만이며 무수한 깃발로 아름답게 꾸미었고 보배로 된 영락을 드리웠고 만억의 보배구슬을 그 위에 달았다. 사면에서는 다마라발과 전단의 향기가 나와서 세계에 충만하였다. 모든 깃발과 덮개들은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진주, 매개의 칠보로 만든 것으로 높이가 4천왕 궁전에까지 이르렀다. 33천은 하늘에 만다라 꽃을 비내려 보배탑에 공양하며 모든 하늘과 용과 야차와 건달바와 아수라와 가루라와 긴나라와 마후라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 1000만억 무리들도 모든 꽃, 향, 영락, 깃발, 덮개, 음악으로 보배탑에 공양하여 공경하고 존중하며 찬탄하였다. 그때 보배탑 안에서 찬탄하는 큰 소리가 나왔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십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평등한 큰 지혜, 보살을 가르치는 법문, 부처님들이 혼념하시는 묘법 연화경을 대중에게 설하시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설하시는 말씀이 모두 진실하나이다. 사부대중은 큰 보배탑이 공중에 머물러 있음을 보고 또 탑 안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고는 모두 법의 기쁨을 얻었는데 기이하고도 전에 없던 일이라 자리에서 일어나 공경하며 합장하고 한쪽에 물러나 있었다. 그때 한 보살마하살이 있었으니 이름이 대오설이었다. 모든 천인과 인간과 아수라 등이 마음속으로 궁금해하는 바를 알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이 보배탑이 땅에서 솟아올랐으며 또 그 안에서 이런 음성이 나오나이까? 부처님께서 대오설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이 보배탑 안에는 열애에 온전한 몸이 계시니라. 옛날 옛적 동방에 한량없는 1000만억 아승지 세계에 한 나라가 있었으니 이름이 보정이요 그 나라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름이 다보이셨느니라. 그 부처님은 보살의 도를 행하실 적에 큰 서원을 세웠느니라. 내가 성불하였다가 열반한 뒤에 시방의 국토에서 묘법 연화경을 설하는 곳이 있으면 나의 탑이 그 경전을 듣기 위하여 그 앞에 솟아올라 증명하면서 거룩하다고 찬탄하리라. 그 부처님은 성불하셨다가 열반하시려는 때에 천상과 인간의 대중 가운데서 여러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느니라. 내가 열반한 뒤에 나의 몸에 공양하려거든 큰 탑 하나를 세우라. 그 부처님은 신통력과 원력으로 시방 세계의 모든 곳에 묘법 연화경을 설하는 이가 있으면 보배탑을 그 앞에 솟아나게 하고 탑 속에 온전한 몸으로 계시면서 거룩하여라 거룩하여라 하고 찬탄하느니라. 대요설이여, 지금 다보열의 탑은 묘법 연화경 설하는 것을 들으려고 땅에서 솟아올라 거룩하여라 거룩하여라 찬탄하는 것이니라. 이때 대오설보살은 열애의 실력을 입어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그 부처님의 몸을 배웁기를 원하나이다. 부처님께서 대오설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이 다보열에는 깊고도 중대한 서원이 있었느니라. 만일 나의 보배탑이 법화경을 듣기 위하여 세상에 나올 때 나의 몸을 사부 대중에게 보이려 하면 그 부처님의 분신으로서 시방 세계에서 설법을 하고 계시던 부처님들께서 모두 다 되돌아와서 한 곳에 모였을 때라야 내 몸을 나타내리라. 그것이 다보열의 서원이었으니라. 그러니 대오설이여, 나의 분신 부처로서 시방 세계에서 설법하는 이들을 이제 모두 모이게 하겠노라. 대오설보살은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도 세존의 분신 부처님들을 배웁고 예배하고 공양하려 하나이다. 이때 부처님이 미간 백호상으로 한 줄기 빛을 놓으시니 동방으로 100만억 나유타, 항아사와 같은 수의 국토에 계시는 여러 부처님들을 보게 되었다. 그 여러 국토는 모두 수정으로 땅이 되어 있고 보배나무와 보배옷으로 장엄하였으며 수 없는 천만억 보살들이 그 가운데 가득 찼고 보배 휘장을 둘러치고 보배 그물을 위에 덮었다. 그 나라 부처님들이 크고 묘한 음성으로 법을 설하며 또 한량없는 천만억 보살들이 그 국토에 충만하여 대중에게 법을 설하는 것도 보게 되었다. 남방, 서방, 북방과 내 간방과 상방과 하방에도 백호상의 광명이 비쳐 여러 곳이 모두 그와 같았다. 이때 시방의 여러 부처님은 각각 모든 보살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선남자들아, 내가 이제 사바세계의 석가모니 부처님 계신 곳으로 갈 것이며 아울러 다보 열애의 보배탑에 공양하리라. 이때 사바세계는 청정하게 변하여 유리로 땅이 되고 보배나무로 꾸며지고 황금 줄이 8길의 경계를 쳤으며 여러 마을과 부락과 도시와 바다, 강, 산, 시내, 숲, 덤불들이 없어지고 큰 보배양이 피어오르며 만다라꽃이 땅에 깔리고 보배 그물과 보배 휘장을 그 위에 덮고 보배 방울이 달리었다. 오직 이 법회의 대중만 남겨두고 여러 천인과 인간들을 다른 국토로 옮기셨다. 이때 여러 부처님은 각각 하나의 대보살을 사자로 삼아 사바세계에 데리고 와 각각 보배나무 아래에 이르렀다. 그 보배나무들은 높이가 500유순이여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가 장엄되었다. 여러 보배나무 아래에는 모두 사자좌가 놓였는데 높이가 5유순이며 역시 훌륭한 보배로 꾸몄다. 부처님들께서는 각각 이 사자좌에 가부좌하고 앉으셨다. 그리하여 점점 삼천대천세계가 부처님들로 가득하였다. 그러나 한쪽 방위의 분신 부처님들은 다 앉지 못하셨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분신 부처님들을 모두 모시려고 팔방에 각각 200만억 나유타 세계를 변화하여 모두 청정하게 하니 지옥과 악귀와 축생과 아수라가 없어지고 천인들과 사람들은 다른 국토로 옮기시었다. 그 변화한 세계들도 유리로 땅이 되고 보배나무로 장엄되었다. 바다와 강과 목진인타산과 마하 목진인타산과 철이산과 대철이산과 수미산 등의 큰 산들이 없어지고 통일하여 한 불세계가 되었는데 보배로 된 땅이 번듯하고 평평하였고 찬란하게 보배로 얽어 만든 휘장을 위에 덮였으며 깃발과 덮개를 달았으며 큰 보배양이 타오르고 하늘의 보배꽃들이 그 땅에 두루 깔렸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분신 부처님들을 모두 앉게 하시려고 다시 팔방에 각각 200만억 나유타 세계를 변화시켜 모두 청정하게 하셨다. 이때에 동방의 100천만억 나유타 항아사의 국토에 계시며 법을 설하던 석가모니 부처님의 분신 부처님들이 여기 모여오셨다. 이와 같이 차례로 시방 세계에 계시던 분신 부처님들이 다 모여와서 팔방에 앉으셨다. 이때 낱낱 방위의 400만억 나유타 국토에 부처님 열애들이 가득하게 찼다. 부처님들께서 각자 보배나무 아래에 사자좌에 앉아서 모두들 사자를 보내어 석가모니 부처님께 문안을 드리게 하였는데 각각 보배꽃을 한 아름씩 가지고 가게 하며 말씀하였다. 선남자여, 너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계시는 영축산으로 가서 내가 말한 대로 문안하라. 병환이 없으시고 시끄러움이 없으시고 기력이 안강하시며 보살과 성문 대중도 다 안락하십니까? 하고 이 보배꽃을 부처님께 흩어 공양하고 이렇게 말하여라. 저 아무개 부처님은 함께 이 보배탑을 열고자 하나이다. 다른 부처님들도 이와 같이 사자를 보내었다.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분신 부처님들이 다 모여서 각각 사자좌에 앉았고 다 함께 보배탑을 열고자 하심을 듣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공중에 올라가 머무르시었다. 모든 사부대중은 일어서서 합장하고 일심으로 부처님을 우러러보았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오른손가락으로 칠보탑의 문을 여니 큰 소리가 나는 것이 마치 잠겨있는 자물쇠를 제치고 큰 성문을 여는 것 같았다.
그 자리에 모인 일체 대중들이 보니 다보열애께서 보탑 안에서 사자좌에 앉으셨는데 전신이 흩어지지 아니한 것이 선정에 드신 듯하였다. 또 그가 거룩하시어라, 거룩하시어라.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묘법 연화경을 통쾌하게 설하시노라. 나는 이 경전을 듣기 위하여 여기에 왔노라. 하시는 것을 들었다. 사부대중은 과거에 한량없는 천만억 겁전에 열반하신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심을 듣고 일찍이 없던 일이라 찬탄하면서 천상의 보배꽃더미를 다보열애와 석가모니 부처님 위에 흩었다. 그때 다보열애 부처님께서 보탑 속에서 자리의 반을 비켜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나누어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석가모니 부리시여,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석가모니 부처님은 즉시 탑 안으로 들어가 반을 비켜놓은 자리에 앉아 결가부좌하시었다. 대중들은 두 열애께서 칠보탑 안에서 결가부좌하고 사자좌에 앉으심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였다. 부처님은 높고 먼 자리에 앉으셨도다. 바라옵건대 열애께서 신통한 힘으로 우리도 함께 허공에 있게 하옵소서. 즉시 석가모니 부처님은 신통한 힘으로 대중을 이끌어 허공에 있게 하고 큰 음성으로 사부대중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능히 이 사바세계에서 묘법 연화경을 널리 설하겠느냐. 지금이 바로 그때이니라. 열애는 머지않아 열반에 들게 되니 지금 이 묘법 연화경을 부촉하여 길이 머무르게 하고자 하노라.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개송을 읊으셨다. 거룩하신 세존께서 열반한 지 오래지만 보탑 안에 계시면서 법을 위해 오시거늘 어찌하여 사람들은 법을 위해 부지런하지를 않느냐. 다보열애 부처님 열반한 지 수없는 겁이 지났는데 곳곳에 법 들으려 나타나심은 설법 기회 만나기 어렵기 때문이니라. 다보열애 부처님 본래 서원은 인멸한 뒤에라도 어느 곳이든 찾아가 법화경 듣고자 함이었느니라. 또 항아사같이 한량없는 나의 분신 부처님들도 다보열애를 친견하고 법화경을 듣고자 아름다운 그 국토와 수없는 제자들과 천상과 인간과 용과 신들의 모든 공양 다 버리고 불법이 이곳에 오래 머물도록 여기에 오신 것이니라. 부처님들 앉으시게 하려고 신통력으로 많은 중생 옮겨놓고 청정한 국토 만들었는데 부처님들께서 각각 보배나무 아래에 앉으시니 맑고 시원한 연못을 연꽃으로 장엄한 듯 하였느니라. 나무 아래마다 사자자가 놓였는데 부처님들 앉으시어 광명으로 장엄하시니 캄캄한 금은밤에 큰 횃불을 밝히는 듯 하니라. 몸에서 풍기는 신비한 향기 시방세계 가득하니 중생들이 향기 맡고 기쁜 마음 누르지 못하느니라. 큰 바람이 세게 불어 작은 가지를 흔드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은 방편으로 불법을 오래 머물게 하시느니라. 대중에게 말하노니 내가 열반한 뒤에는 이 경전을 누가 능히 수호하고 독송하고 설하겠느냐. 오늘 여기 부처 앞에 서원하고 맹세하라. 다보열애 부처님은 열반한 지 오래지만 크나크신 서원으로 사자후 하시나니 다보열애 부처님과 나와 여기 모이신 나의 분신 부처님들께서는 이 뜻을 잘 아시느니라. 여러 많은 불자들아, 누가 이 법을 수호하겠느냐. 마땅히 큰 원력을 세워서 이 법을 오래도록 머무르게 하여라. 만일 어떤 이가 이 경전을 잘 수호하면 나와 다보열애께 공양함과 같으리니 다보열애 부처님이 보탑 안에 계시면서 시방세계 다니심은 이 법화경을 위하기 때문이니라. 또한 나의 분신 부처님들 모든 세계를 광명으로 장엄하는 분들께 공양하는 것과도 같으니라. 이 경을 설하는 것은 나와 다보열애와 나의 분신 부처님들을 뵙는 것과 같으니라. 선남자들아, 깊이 생각하라. 이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니 큰 서원을 일으켜라. 다른 여러 경전들 그 수가 항아사 같으나 그 경전들을 다 설하기가 어렵지는 않고 수미산을 들어다가 수많은 먼 세계로 던지는 일 어렵다고 할 수 없으며 발가락으로 대천세계를 들어다가
멀리 던지는 일 어렵다고 할 수 없으며 유정천 위에 서서 한량없이 많은 경전 대중에게 연설함도 어려운 일 아니지만 부처님 열반한 후에 나쁜 세상 가운데서 이 법화경 설하는 일 이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맨손으로 허공을 휘어잡고 자유롭게 다닌다 해도 어려운 일 아니지만 내가 열반한 후에 법화경을 손수 쓰고 남에게도 쓰게 하는 일 이것이 가장 어려우며 만일 누가 땅을 발톱 위에 올려놓고 범천까지 올라간다 하여도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부처님이 열반한 후에 나쁜 세상 가운데서 이 경 잠깐 읽는 일 이것 가장 어려우니라. 세상이 멸망할 때 세상을 태우는 불 속에 마른 풀을 짊어지고 들어가서 타지 않는 것도 역시 어려울 것이 없지만 내가 열반한 후에 이 법화경 지니어서 한 사람에게 설하는 일 이것이 가장 어려우며 어떤 사람 총명하여 8만 4천 법장과 12부경 모두 지녀 사람들께 연설하며 듣는 사람이 육신통을 얻게 함도 어려운 일 아니지만 내가 열반한 후에 이 경을 듣고 받아들이며 그 뜻을 묻는 것 이것이 가장 어려우니라. 어떤 사람이 법을 설해 100천만억 한량없는 중생들로 하여금 아라한의 도를 얻고 육신통을 구족하게 할지라도 어려운 일 아니지만 내가 열반한 후에 이 묘법 연화경 받들어 지닌다면 그 일이 가장 어렵느니라. 내가 불도를 위해 한량없는 국토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러 경전 설했지만 그 많은 경전 중에 이 법화경이 제일이니 누가 이 경을 지닌다면 곧 부처의 몸을 지니는 것이 되느니라. 선남자들아, 내가 열반한 후에 이 경전을 누가 능히 지니고 읽고 외우겠느냐. 지금 나의 눈앞에서 원력을 세우고 맹세하여라. 이 경을 가지기 어려운데 잠시라도 지닌다면 내가 크게 기뻐하고 모든 부처님들도 그러하리라. 만일 그와 같이 하는 사람이 있다면 부처님들의 찬탄을 받으리니 이것이 용맹이요 이것이 정진이며 그는 계행을 지키는 자요 두타행을 하는 자이니 위없는 부처의 도를 빨리 얻게 되리라. 다가오는 세상에 이 경전을 읽고 지닌다면 그는 참된 불자라서 깨끗하고 착한 경지에 머무를 것이니라. 부처님 열반한 후에 누가 이 경전을 이해하면 그는 모든 천상과 인간 세계의 눈이 되리라. 두렵고 무서운 세상에서 잠깐이라도 이 경을 설하면 천인들과 사람들이 모두 와서 공양하리.